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영혼의 창을 들여다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악을 하나님께 회개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3일 금요일 사순절 9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찬송가 27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구둯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떠납니다. 정말 내 자신,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나만 보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내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 보좌에 좌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신뢰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한다면 어찌 우리가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고 분노하며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겠습니까? 나를 지킨다는 이유로 어찌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는 정말 양심에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합니다. 내가 피해자이라는 이유로 내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장을 해제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뜻 앞에 굴복할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항복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죄와 근심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인하여서 닫혀진 우리의 마음의 빗장의 문을 부숴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을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모두가 다 인정하고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뱀의 유혹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왜 나를 이 지경이 되도록 원인 제공을 했느냐 하며 남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뱀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범하도록 어떤 상태에 이르도록 했던 그 누군가의 그 말과 행동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와와 아담이 선택을 했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담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뱀의 유혹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거죠. 우리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탓이로소이다를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러멘트하지 않습니다. 자복하고 애통하지 않습니다. 그 애통이라는 게 세상에 악한 일이 생겼으니 아우 어쩌나라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애통함이 아닙니다. 애통함은 내가 일으키지도 않은 그 일이 바로 나 때문이라고, 내 죄 때문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그게 애통함인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뱀의 유혹이 아닌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이 아담이 지은 죄,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인간의 자기중심성과 그 자기중심성으로 인한 그 자유의지의 약함, 자기중심성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택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과 분리된 마음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 그런 도덕적인 범죄함이 나오는 것이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사망 선고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아담만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쫓겨난 것입니다. 본래 성경을 보면, 신명기를 보면 아버지가 지은 죄가 자식에게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죠, 신명기에. 그러나 아담의 죄는 좀 특이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부모의 죄의 결과가 자식에게 미칠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 죄가 3대까지 간다라고 얘기하기는 하지만, 신명기에서는 본래 아비가 지은 죄가 아들에게까지도 그 연좌제 형식으로 간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담의 죄는 다릅니다.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었죠. 그것은 아담과 같은 죄를 우리가 똑같이 지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담이 했던 것처럼 제 말씀은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분리가 됐고, 그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 인류의 심장에, 인류의 거의 근본적인 그 본성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 죄를 모방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죄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아담과.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도 사실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인간 안에서 인간, 그 본성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일치하는, 연합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가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 예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그 믿음에 참여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의 의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믿음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고 일치했기 때문이 아니라, 원죄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해야 합니다. 하나는 죄책이고 하나는 죄성입니다. 부패성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후손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성은 인간 본성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신 것에 비하면 덜 근본적이긴 하지만, 덜 본질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근본적으로 죄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간 죄성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기 영광 추구, 자기 보호 본능, 자기 중심성입니다. 에덴에서는 나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없는 하나였습니다. 에덴에서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살았지만, 너와 나가 이렇게 분명하게 너와 나가 존재하지만 그것을 나라고 인식하고 그 내가 있다라는 것이 객체로서 존재하는 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존재하는 나였죠. 에덴에서는 자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있지만 내가 아닌 우리죠. 우리 안에서 나입니다. 자기를 인식할 필요가 없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벌거벗고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던 거죠. 우리니까, 우리 안에서 나니까. 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우리라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는 그런데 너가 나고 내가 너야. 이런 관계.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자기중심성이 죄가 들어오면서 나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동료 인류와의 관계가 서로 비난을 하면서 네 탓이야 내 탓이야 하면서 관계가 끊어지면서 나만 존재하게 됩니다. 나만 존재하니까 나의 잘못을 누군가에게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서로 비난하는 블레임 게임이 관계를 그렇게 끊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삼위일체와 비슷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동료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니 나만 존재하는 세상에서는, 나만 존재하는 관계에서는 내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게 죄인 거죠. 자기중심성이 그래서 죄인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악과 사건이나 이 태초에 나온 인간의 타락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과 관련된, 내가 중심이 되는 것과 관련된 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생긴 이 성질이, 이 형질이, 이 기질이 모두 유전이 된 겁니다. 그 자기중심성이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고 온 우주의 주인 행세를 하는 그 건방짐이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범죄함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그게 죄인 거죠. 그리고 그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도덕적인 죄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기중심성. 내가 주인이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여기서 모든 죄가 나옵니다.
근데 대속은 한 사람이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이 대속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합니다. 여기 19절에 18절 19절을 보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른다.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들어오고 죄가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이제 한 사람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고 죄 대신에 의롭다 되고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생명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원죄중 지금은 죄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아담의 원죄중 죄책감, 죄책은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대속을 받습니다. 더 이상 죄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확신 가운데 대속을 받습니다. 하지만 죄의 부패성은 성령의 빛을 통해 드러나야 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통해 성결한 삶으로 나가야 하는 거죠. 죄책감은 구원의 확신을 받으면 내가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 확신 가운데 죄책감은 해결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죄의 부패성은 날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창을 들여다보고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자기중심성 그 찢기들이 다 드러나야 되고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여지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런 성결한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는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 아담의 기질을 그 본성을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인간이라는 한계를 물려받았죠. 근데 그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극복하셨습니다. 우리는 본성대로라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사망에 이르는 죽음을 대면해야 할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고 어떻게 아담이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럼 그리스도의 행위로 인해서 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에 살게 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는 운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21장 21절을 보면 이 은혜가 정말 뭐라 그럴까요? 1대1 관계로 그 사망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생명이 들어왔다. 은혜가 들어왔다. 이런 1대1 등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온 이 생명과 은혜는 그것보다 더 좋습니다.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앞에 17절에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여기서는 사망이 왕노릇을 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사망이 왕노릇을 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망이 왕노릇하였고 그 다음에는 그 등가 원칙에 따르면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생명이 왕노릇한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예전에는 우리를 억압하고 다스리고 그랬지만,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냥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안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왕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다스린다는 거죠. 이기는 승리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애굽에서 구하는 것으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함께 그 나라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이렇게 왕노릇, 그렇다고 예수님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거룩하여지기를,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자꾸만 이런 오해하실까봐 조심스러운데, 하나님과 같은 그 거룩함을,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를, 단순히 이렇게 죄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멈춘 끝이 아니라 그냥 깨끗하게 되는 것이 죄에서만 그 죄의 구덩텅이에서 건져내는 것만이 문제가,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을 씻고 성숙시키고 자라게 해서 깨끗하고 성숙한 신앙의 인격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동역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노릇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체 성경의 메시지고 의미죠.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이,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이르렀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것을 잊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렀는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부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대단한 일인 것인지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한 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된 겁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시기, 질투, 미움, 다툼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서 내가 피해자란 생각에, 남을 복수할 생각에, 그게 내 안에 넘쳐나는 죄인지도 죄의 본성인지도 잊은 채 그렇게 살다 보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살다 보니 이것을 잊습니다. 우리가 생명에 이른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얼마나 우리가 자격 없는 사람이었는지를 잊습니다. 그러니 감동이 없죠.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그냥 1년에 한 번씩 읽어도 그러니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내 자기중심성을 강화하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래, 이걸 보니까 내 말이 맞아, 내 뜻이 맞아. 그러니까 나의 중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강화하는 말씀만 보이는 거죠. 달리 말씀드리면 내게 나 자신을 이롭게 하는 말씀만 보이는 겁니다. 나를 책망하고 나를 변화시키려 하고 내 죄를 보여주는 말씀은 안 보이고,
내가 하는 게 다 옳다라는 말씀만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죄가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자기중심성이 가득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1시간 기도 동안 그 자기중심성을 깨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이것이 맞습니까? 정말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맞다라는 말이 오기 전까지는 그것을 기도하면 하기를 좀 미루는 그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얻은 대속이, 우리가 얻은 구원이 정말로 소중하고 대단한 것임을, 정말로 값비싼 것인데 우리는 값없이 얻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얼마나 깊고 큰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동하고 정말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가고 정말 회개하면서 눈물로써 기도하시는 그런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기를, 그렇게 우리가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로 말미암아 내가 아담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만 아는 그 생각으로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가 우리 가운데 주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얼마나 큰 일인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인지, 그러한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내적 혁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